우리 앞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요,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사람을 꼽으라면 그냥 제 생각인데 10사람 중에 10사람이다. 아마 요셉을 이야기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요셉의 인생은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다 알겠지만 잠시 좀 그의 인생사를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장가를 4번이나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4명이죠, 아내가. 그 중에서 난 소생들이 이제 12명이나 됩니다. 그 중에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자가 라헬입니다. 그 라헬의 소생 2사람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요셉이고 그 밑에 동생이 베냐민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그 부인이 베냐민을 낳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겁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여인이 두고 간 그 2 아들이 가슴에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편애가 시작됩니다. 실제로 교육심리학 하는 어떤 박사님이 이야기를 하다 세상의 편애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2명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나는 공평하게 사랑해.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교육심리학에서. 항상 편애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가정에, 모든 형제들에게. 그런데요, 특별히 야곱은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더 사랑했습니다. 위에 형들은 전부 아버지의 일을 한다고 그냥 소위 그때 당시에 그 베두인족들이 입는 통옷,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 통으로 된 그런 옷을 입죠. 그 옷은 발목 그 복숭아 뼈 위에까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뛰어가야 되기도 하고 또 산을 타야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가볍고 쉽게 활동하기 좋은 그런 옷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 채색 옷은요, 특징이 뭐냐면 질질질 끌려다니는 옷이에요. 어떤 건지 알겠죠? 일할 필요도 없이 그냥 럭셔리하게 입고 다니는, 땅바닥에 질질질 끌고 다니는 그런 옷이에요. 그러니까 형들 눈에는 그 자기 배다른 엄마에서 태어난 그 요셉이 꼴상사나 본 거예요. 그런 차에 요셉이 입만 벌렸다면 무슨 꿈 이야기라고 하는데 도대체 맨정신으로는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가 대단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형들의 귀에는 그 얘기 스토리가, 꿈의 스토리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다만 통으로 받기는 그래 니 잘났다 이렇게 들릴 거예요. 아주 꼴상 사람은 그런 얘기만 하니까 이를 빡빡 갈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형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 요셉을 심부름 보냅니다. 저만 짖어서 요셉이 오니까 형들이 딱 한눈에 알아보고는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뭡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멋있잖아요. 형들이 요셉 오는 걸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랬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싸가지 없는 놈 온다. 이랬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셔요? 성경에는 꿈꾸는 자가 온다 하지만 이 뉘앙스가 싸가지 없는 새끼 온다. 이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는 저놈을 어떻게 할까 협의하다가 그냥 죽여버리자. 이렇게 합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옆에 보니까 물이 말라버린 큰 웅덩이가 하나 있는데 한번 빠지면 자기 스스로는 올라올 수 없는 그 웅덩이에 요셉을 다짜고짜 밀어넣었어요. 형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입니다. 그러니까 제법 장성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장가 가도 달 그런 나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떼거지로 달라 들어가서 밀어 넣어버리니까 힘을 쓸 수가 있나요? 막 울면서 살려달라고. 형님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살려달라고. 형들이 여러분이 만약 그 10명의 형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구덩이 속에 빠져있는 그 요셉을 쳐다보면서 미안하구나,
동생아, 이럴 수밖에 없단다. 이러면서 돌아섰겠어요. 이 새끼는 더 사가지고, 그래, 너 잘났다, 그래. 꼴 좋다, 이 새끼야. 너가 그동안에 했던 거, 꿈꾸는 자 웃기고 자빠졌다, 그러고 돌 던지고 침 뱉지 않았을까요? 그 형들 마음에도 사실 그런 한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전부 배다른 형제들이 모여 있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그런 상처가 형들에게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중 유다가 양심이 있었는지, 야, 죽이지는 말자. 어떻게 하겠냐. 그래도 배다른 형제라도 형제인데. 그러고는 보니까 저기 미디안 상인들이 낙타를 줄을 세워서 짐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이 아닙니까? 야, 저기 팔아버리자. 그리고 은 20을 받고 동생을 팔아버리는데 그 겉옷을 확 벗깁니다. 여러분, 채색 옷을 입은 채로 사람을 판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보더라도 그거는 인신매매죠, 인신매매. 왜냐하면 족장의 아들을 호려다가 노예를 팔아먹는 그거는 인신매매죠. 그러니까 옷을 확 벗깁니다. 그때 당시에 뭐 상방울이 있었겠어요? 백양이 있었겠어요? 그 채색 옷을 확 벗기니까 안에 기저귀처럼 기저귀처럼 그렇게 사는 게 속옷이었는데요. 그것만 입고 벌거벗은 채로 이제 상인들의 손에 팔려갑니다. 그때가 요셉이 몇 살이라고요? 17살 때입니다. 한참 그때 당시에는 사춘기가 요즘처럼 빠르지 않으니까 한참 사춘기, 인생을 고민하고 질풍노도의 시기, 뭐 이런 시기인데 말이죠. 천청병력 같은 그런 사건이 자기의 삶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격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졸지에 신분이 박탈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시족사회입니다. 부족사회. 거기에서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도시국가의 왕자인 겁니다. 그런데도 졸지에 벗긴 채로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아마 그리고 억울함, 믿었던 형들로부터 배신당하고 팔리게 되는 그 억울함. 세상으로 보면 이런 상처와 한 거절감, 그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요셉을 사로잡았을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살다 보면 죄 아래 살아가고 해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뜻하지 않은 이런 수많은 사건과 사고, 어려움과 아픔, 고통, 말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경험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나름대로,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 나름대로,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 나름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 나름대로 다복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 다 아픔이 있고 그런 거거든요, 인생이.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 나름대로 아픔이 있고 어른들은 어른 나름대로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 아래 살아가는, 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런 요셉과 같은 그런 나름의 어떤 상처와 사건, 사고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저마다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길 가는 사람을 붙들어가지고 차 마시면서 딱 1시간만 얘기하자고, 당신 인생 스토리를 들려달라고 하면요, 눈물 없이나마 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얘기가 절절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그런 사연들이 있고 앞으로도 그런 사건과 사고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칠 수도 있는 것이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요셉에게 이런 인생이 이루어질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라고도 발부동 치는데 왜 내 인생에도 말할 수 없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닥쳐올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의 차이는 도대체 뭘까요? 그래도 우리는 기대하기는 하나님을 믿고 살면 그래도 이런 환난에서 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사건 사고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런 불행과 고통에서 좀 보호해 주시고, 수많은 상처받는 일에서 우리를 좀 보호해 주실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교회에 온 사람들일수록 더 깊은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빤히 쳐다본다고 뭐 그걸 숨길 수 있나요? 다 그런 사연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연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냐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얘기를 오늘 요셉의 인생을 통해 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봅시다. 졸지에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여러분 뭘 알겠어요? 채색옷만 질질질 끌리는 채색옷만 입고 아버지 사랑을 받다가 졸지에 언어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내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외로운 곳에 홀로 떨어져서 남의 집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울었지 않겠어요? 10년 동안 뼈 빠지게 일을 합니다. 글쎄요, 저는 요셉을 다 일일이 그 심리와 또 마음을 추측할 수는 없지만 아마 그 아픔과 어려움을 잊기 위해서 더 뼈 빠지게 일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거의 10년 만에 10년 만이면 몇 살이에요? 한 27살쯤 됐을 때까지 보디발의 집에서 종로를 하다가 보디발이 생각할 때 야, 이놈 정말 믿을 만한 놈이구나. 응? 이렇게 총명하고 정직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구나. 그러면 집안 살림을 몽땅 다 요셉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주인의 살림을 돌아봅니다.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젊어요. 나이차가 아마 많이 났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권세 있는 집안의 사람들은 아주 어린 신부를 돈 주고 사다시피 얻기 때문에 아마 젊은 나이일 겁니다. 근데 요새 보니까 27, 참 좋을 때 아닙니까? 예, 기억도 안 나요? 27대가? 저는 제가 생각할 때 27살 때 진짜 좋았어요. 그때 요셉을 보고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홀딱 반하는 거죠. 그래서 맨날 눈꼬리 웃으면서 치고 한 번씩 지나가면 윙크하고 저 주인이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막 일부러 피해 다니는데 어느 날 둘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앵기면서 유혹을 하는데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주인이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맡겼으나 당신은 주인의 것이기에 내가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 그러지 말라고. 10년 동안 봐왔잖아.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막 옷을 막 벗기려고 하는데 넣으세요! 이러고는 이제 뛰어나가는데 옷이 홀딱 벗기지네요. 그 옷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분한 거예요. 종놈에 불과한 놈이 만님의 손길을 뿌리치다니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가지고 남편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놈이 믿었던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러니까 보디발이 화가 나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쳐넣어버리는 겁니다. 정말 엎친 데 덮치는 격이죠. 쓰레기채를 피하는데 똥치에 친 격 아닙니까 이거. 억울해도 이런 억울할 노릇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감옥이 오늘날 세상 말로 깜빵 아닙니까? 깜빵. 여러분 깜빵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오늘날도. 제가 청송감호소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집회를 다녔어요. 예전에. 가보면요. 한 번씩 이렇게 거기 수감자들 통해 얘기를 듣는데요. 상상할 수 없는 얘기가 있습니다. 간수도 알면서 그걸 방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 안에도 다 이게 질서라는 게 있어요. 돈 주고 사고 파는 게 있고. 뭐 거기에 관련된 업계에 그 직장 하시는 분, 저딴 얘기를 하냐고 할지 몰라도 저는 들은 게 있고 본 게 있습니다. 제가 가서 체험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깜빵 가서.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오늘날도 그렇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요. 수천 년 전에 고대 안방은 어땠을까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거예요. 인간 이하의.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버지로부터 단절되고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려와가지고 뼈 빠지게 10년 동안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고작 이 억울함밖에 없으니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도 열심히 일했으나 돌아오는 것이 고작 그런 것들, 아픔과 상처, 거절감, 억울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감옥에서 몇 년을 섰다가 2차 저차 돼서 그가 나이 30에 총리 대신이 됩니다. 인생 역전이죠. 총리 대신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하죠. 바로의 꿈이란 내용이 이겁니다. 7년 풍년이 질 것이고 7년 흉년이 질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 대신이 돼서 7년 동안 풍년 때 곡식을 잘 모아두었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나이가 몇입니까? 30에 총리 대신 돼가지고 7년 풍년이 지났으니 몇이에요? 37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흉년이 시작되고 2년 후에 몇 살이에요 그러면? 39에 극적으로 양식을 구하러 온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만났는데 몇 년 만의 만남입니까? 22년 만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22년의 삶을 돌아보면 눈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인생 아니겠어요? 정말 억울하고 정말 힘들고 아프고 정말 상처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 아니겠어요? 그런 인생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는 거예요. 형을 딱 보는 순간에 그 형들이야 자기를 신분이 완전히 바뀐 요셉을 못 알아보겠지만 요셉은 꿈엔들 잊었겠습니까? 그 아버지와 형들을. 딱 보는 순간에 형들이란 거 알고 저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더니 확 어떻게 요절을 낼지 막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오늘 사실 설교의 핵심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 되돌릴 수 없는 그런 22년의 한많은 세월을 요셉은 과연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는지가 오늘 우리가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배워야 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과의 엄청난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사고 납니다. 암병 걸려요. 사업 망합니다. 대학 떨어져요. 시집 장가 못 가고 빌빌 거릴 수 있어요. 직장 없어가지고 백수건달 노릇 몇 년 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인생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과 세상 사람들은 뭐가 달라요? 교회 안에는. 그러나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그 믿음에서 그 차이를 찾을 수 있는데 창세기 45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22년 만에 형들을 딱 만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 대사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놈의 새끼들, 너 나를 22년 전에 팔았지. 그러고도 두 다리 뻗고 잘 살았냐? 걔 누구 없느냐?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단번에 요절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때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뭡니까? 뭐가 다른 겁니까?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석하는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해석의 차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사고가 우리 인생에 터졌을 때 이런 반응이죠.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이런 공통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고는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 남편 복 없는 년이 자식 복이 있겠나? 이 울음마 말입니다. 울음마 말.
저보고 항상 그런 얘기를 하시고, 확, 내가 죽어버려야지. 저걸 놓고도 내가 뭐가 좋다고 미역국을 처먹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자기를 막 저주하고. 그래, 내가 무슨 복이 있겠어. 그래, 나는 본래 안 되는 것이야. 내 인생 다 그렇지 뭐. 그러면서 술로 세월을 보내거나 원망으로 세월을 보내거나 그런 스트레스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이런 반응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차이가 뭡니까? 똑같이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상처받은 일을 당하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뭐가 달라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 힌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것을 계시해 주시는 거죠. 너희가 그런 원망과 용서하지 못함과 그런 어떤 스트레스, 아픔, 상처, 쓴뿌리를 가지고 살면 너희 인생이 바뀌는 게 뭐냐? 요셉을 봐라. 요셉은 22년 동안 잃어버렸다고 하는 세월을 잃어버렸다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한으로 살아야 될 그 인생을 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형들을 향해 말하기를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형들보다 보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이게 심리학에서도 생각을 바꾸고 해석을 바꾸고 이야기 치료, 그런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인지치료, 생각을 바꾸는 게 바로 이런 치료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야기 치료나 어떤 인지치료 이전에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미워하고 한으로 덮여서 살고 이를 갈며 살고, 그러니까 무슨 병이 걸립니까? 성경에 그런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어요. 뼈를 마르게. 골다공증이 왜 걸립니까? 아줌마들이 뱃살이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모든 것을 더 먹어가지고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되죠? 과도한 고도 비만인데도 뼈는 말라요. 이상하잖아요. 뭐 칼슘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고도의 스트레스,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원망, 이런 스트레스가요,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주부들이 골다공증이 많은 겁니다. 그렇게 많이 드시는데도. 그 많이 드시는데 그 뼈에 필요한 영양소가 없을까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골다공증이 걸리냐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 의학사전에 한국에만 있는 의학 용어가 하나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한. 그게 한이라는 걸 영어로 표현할 수 없어요. HAN, 한이에요. 한이 뭐냐? 주로 대한민국의 주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상처를 일컫는 말이에요. 원망하며 산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 팔자야. 신랑 복 없고, 자식 복 없고, 이렇게 생각하고, 내 팔자야. 아이고, 지지리도 더러운 팔자. 이러면서 팔자 타령만 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향해서. 그럼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과는 무슨 차이가 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 우리의 인생은. 다시 말하면 그분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킨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고통과 아픔과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주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통치해 가시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요셉은 자기 인생을 해석하기 시작했던 거죠. 아, 형들이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감옥에 와서도 억울하나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 멋진 일을 행하시겠지. 그리고 총리 대신이 되고 그리고 형들을 22년에 만났을 때 그는 그 속에 있던 한이 폭발하면서 이놈들 이런 게 아니라 도리어 형님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애굽에 먼저 보내신 겁니다. 왜? 우리의 가문을 살리려고,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얼마나 멋집니까? 자, 그러면 요셉이 중도에 진상 피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지만 감옥에 가던 그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고작 그겁니까? 내가 어떻게 정직하게 살았는지 알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고작 나에게 주신 것이 이겁니까? 억울함입니까? 감옥행입니까? 젠장. 이러면서 하나님을 따라 당신 마음대로 해. 나도 당신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고는 하나님의 섭리 밖으로 도망가 버렸다면 그가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자기의 형들과 아버지를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는요, 끝까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힘들어요? 아파요? 억울합니까? 두렵습니까? 다 끝내고 싶어요? 확 약 먹고 죽어버리고 싶어요? 이거 우리 어머니 말입니다. 확 약 먹고 죽어버리겠다는 말을 너무 많이, 쥐약을 2번이나 드셨어. 드실 것도 많은데. 응? 그래 손가락 막 넣어가지고 구토를 시키고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확 죽어버리겠다고 막 내 팔자요. 어이구 이를 가면서 맨날 술로 세월을 보냈던 우리 어머니. 그렇게 산다고 인생이 바뀔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 해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흑암에 떨어지고 저 음부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를 건져서 하나님의 멋진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사는 것은요, 인생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적어도 골다공증 안 걸려요. 응?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고지 곧대로만 생각하냐요. 현실만 바라보냐요. 적어도 미래적 관점에서 오늘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오늘 일어난 사건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성전 이전과 건축을 앞에 두고 있잖아요.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왜 진행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한테 할 말이 없네요.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이 성전 이전과 건축은 모든 성도들을 훈련하는 멋진 기회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를 훈련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를 훈련시킬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매일 저녁마다 모여 기도할 때도. 근데 내가 오늘 현실적인 그런 관점으로만 생각하면서 왜 필요한 돈이 안 생길까? 응? 왜 뭐 일이 잘 안 열릴까? 왜 착착착 일이 진행 안 될까? 왜 저렇게 도와줘야 될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까? 이것만 생각한다면 목사가 암병 걸려 죽어요. 근데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그 근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2주 동안 지금 설사하고 있어요. 설사. 병원에 가보지도 않았어요. 병원에 의사 말이 뻔합니다. 신경성입니다. 목사가 얼마나 믿음 없으면 신경성, 장염이 걸려가지고. 나도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싸우는 거예요. 뭐와 싸우는 겁니까? 기도하면서 주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맞추게 도와주십시오.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십시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여기서부터 기도가 안 되는데 그쪽에 간다고 기도가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기도 훈련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성전 이전과 건축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관점입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자식을 보세요. 그런 관점에서 남편을 보시고 아내를 보십시오. 그런 관점에서 교회를 보십시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의 사업을 보시고 인과관계를 보십시오. 단 여기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지가 잘못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얼마예요? 270만 원요? 꼭 갖고 싶은데 능력도 안 되면서 칼을 긁었어요. 270만 원. 저건 얼마예요? 구두 200만 원이요? 좋다. 너무 이쁘다. 저런 거 누가 사가면 어떡하지? 긁었어요. 그러다가 한 4천만 원 빚이 생겼네. 근데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카드 빚을.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개뿔, 그거는 섭리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런 거를 그렇게 해석하자는 말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맨날 술로 담배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의사가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죠. 폐암 말기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주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이걸 믿음으로 해석하는데 그래요. 담배 끊고 술을 끊어야 됩니다. 그거는요. 내가 잘못한 죄들까지 하나님 앞에 책임을 넘기면서 섭리로 운운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죄 아래 살면서 저주 아래 살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난과 어려운 풍파들 있잖아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할 수 없이 겪게 되는 것. 의도적으로 내가 계획적으로 했던 실수나 죄로 인하여 받는 고통은요, 달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거 말고 차이를 알겠죠? 네, 그때는 믿음으로 파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섭리를 믿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세워가시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언제까지 믿음이냐? 우리가 그때까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믿음이에요. 하다가 마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요셉은 끝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기 인생을 해석하다 보니까 형들과 화해도 하고 용서하게 되고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그 7년의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세상 멸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광야에서. 근데 가족들을 구원해내고 민족을 구원해내고 그런 섭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섭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